여러분, 신령한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혹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초대장 같은 걸까요? 오늘 이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진정한 신령한 복이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론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논쟁적인 교리가 됐는지, 또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모두를 위한 열린 초대라는 결론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한테 진정한 복이란 건 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돈, 성공, 아니면 건강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쵸? 자, 그 생각을 잠시만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관점을 완전히 확 틀어버립니다.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복 말고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바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뭐 돈이나 성공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냥 뭐 운 좋게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계획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복이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바로 그 유명한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 복잡한 개념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명쾌하지 않나요? 누가? 계획했나?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엇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 삼고 죄를 용서하기로. 어떻게? 사랑으로,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왜? 그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계획이 누구누구를 구원할지 콕 집어서 정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 그 시스템 자체를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적인 예정 개념에 약간 뭐랄까 논란 많은 사촌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 역사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리죠. 이게 바로 이중 예정론이라는 건데요. 주장이 아주 강력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미리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멸망시킬 사람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방금 보신 저 문장이 바로 이중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운명은 정해져 있다.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어떻게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어요. 이 교리가 등장한 16세기는 바로 절대 군주의 시대였거든요. 왕이 너는 살고 너는 죽어라 하면 그게 그냥 법이었잖아요. 자료는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신학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 땅의 왕도 저렇게 자기 맘대로 하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릴지 맘대로 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은 뭐 이해가 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큰 그림과는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반박 증거는 아주 결정적인데요. 바로 그 예정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1장 본문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본문에는요. 구원에 대한 계획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군가를 멸망시키기로 예정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 계획만 있을 뿐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한번 보시죠. 이 구절들이 이중 예정론과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선택된 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 정말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이미 정해놓으셨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해요. 어떤 선택된 소수 그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구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모든 사람, 모두를 위하여, 다. 성경은 정말 일관되게 이렇게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만 골라서 구원한다는 그림과는 너무나 다르죠. 자,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예정의 의미는 대체 뭐냐? 라는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작성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길, 그 방법 자체를 미리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목적지로 가는 완벽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길로 오면 된다고 초대장을 보내신 것과 같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진짜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고르는 계획이 아니라 길을 열어두신 계획인 거죠.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천국 갈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이 초대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믿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알려줘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바로 전도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가져가 볼 시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초대가 정말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